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을 올라가셨는데, 본래는 높은 산이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별칭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습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이렇게 얼굴이 또 옷이 해같이 빛나고 희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가지셨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 땅 속에 보여주실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 변화산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곧 나타날 고난을 지나 부활로 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 가지게 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린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제가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산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한 범인, 일반적인 사람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증거를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이분이야말로 창세 이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핵심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 예수를 집중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위해 이 땅 속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나가지만 보이지 않게 성경 저자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이 땅 속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고 그 모든 일의 종결자로 이 땅 속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말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을 상의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초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가 지금 초막을 세우겠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관점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힘들었던 그 삶의 여정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의미가 일반적인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주시는 종말론적인 안식, 그 안식이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생각은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론적인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와 고난의 과정을 뛰어넘고 영원한 메시아와 함께하는 종말론적인 안식, 영광에 그냥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주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고난의 자리보다 우리 앞에 찾아올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뛰어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의 자리를 곧바로 나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세우고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주님께서 변화되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이고,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갈 종말론적인 영광이 임하는, 바로 안식이 임하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극명한 차이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이전 장의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셔야 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또다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었다면, 베드로는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그 삶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우리의 삶의 욕구가 분명히 있지만, 십자가를 건너뛰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는 삶, 고난을 건너뛰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 길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임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늘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메시지가 뭔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가야 될, 지금 내가 서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제 아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7절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자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들의 현실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것도, 그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이 보았던 희고 빛나는 그 형상의 모습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스러운 것, 또 변화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종말론적인 안식과 같은 그런 삶이 또 내 눈앞에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이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얻을 영광보다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자리, 지금 나를 이끄시는 산 아래에 있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앞에 있는 영광보다 지금 내가 지나가야 될 고난을 잘 견뎌내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지금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사명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 주의 뜻이 있는 자리에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주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세상에 화려하고 넘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 이익이 보이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보일지라도 오직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보이는 삶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주신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